아주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준 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창을 해준 귀연이는 예진이 자연이 뒷공룡이 따라다니면서 언니 하려고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또 젊은 청년으로 아주 이렇게 늠름한 모습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곡교회 성도님들 참 2016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집사님, 선곡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곡교회의 비전인 비전 30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몸과 마음 다 박차를 가하시느라고 진짜 2016년 한 해 너무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이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우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죄에서의 구원과 같이 통전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철학이라든가 음악, 미술, 농업, 공업, 문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도 원천적인 지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깨끗한 부자가 되는 원리 또 분명히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가들에게도 아니면 직장인들에게도 또 시골 농부에게도 대학 교수에게도 성경은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직업이 없으신 분이라든가 또 사업을 찾는 분들 의료의 말씀이 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를 다들 원하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돈 버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비춰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첫 번째 함정은 나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7편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질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불평 대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권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삶이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맡겨드림으로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참아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염려가 있거든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살았던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 사람은 15살 나이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농장의 목부 생활, 자동차 페인트공, 보험 설계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39세가 되던 1929년 켄터키 주의 코빈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주유소를 차리고 조그마한 식당도 차려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샌더스 카페에는 손님이 하나둘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문을 닫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가 경영하는 식당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그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의 마음에 병까지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던 그 어느 날 새벽에 밖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이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가 싶어 밖을 쳐다봤더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는 청수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수부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고 그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저씨,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저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도 저는 항상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수부와의 교제 속에 그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한 후에 그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 나이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수많은 닭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이 자꾸 눈앞에 가려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기껏 말하기를 그것은 닭 울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라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하던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양념 튀김땅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모두들 너무나 맛이 있다고 아주 좋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얻고 미국 켄터키주에 있던 자기 집에서 닭튀김 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압력솥과 양념을 싣고 곳곳에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치킨 맛을 호의를 갖는 식당 주인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간비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와 세면을 해결해가면서 수많은 레스토랑을 찾아다닌 지 2년이 지나자 5개의 체인점을 모집할 수가 있었고 4년 뒤인 1960년에는 체인점 수가 200개를 넘어서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1만여 개의 매장이 생길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65세 나이에 65세의 사업을 시작해서 1980년 90세의 나이로 삶을 마칠 때까지 그는 각 나라의 매장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출입문 앞에 푸근한 웃음을 짓고 서 있는 할아버지 인형의 주인공이 바로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는 남들이 연금을 받아서 살 궁리를 할 65세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그의 인생 황혼 마지막 25년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25년은 믿음의 생애였고 그의 재기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환난날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랬습니다.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찾지 않으십니까? 왜 문을 두드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아주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갑부인 한 사람인 강철왕 누구지요? 카네기. 카네기의 그 어릴 적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어린 카네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딸기 파는 가게 앞에서 멈추게 됐어요. 어린 카네기는 가만히 서서 그 딸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안 됐던지 한 움큼 집어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카네기는 딸기 바구니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어먹으래도 집어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안 됐던지 자기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손으로 그것을 넙죽 받아 챙겼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집어먹으라고 할 때 왜 안 집어먹었니? 그랬더니 어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 손은 작고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카네기가 10살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토끼를 길렀는데 토끼가 자꾸 번식률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부족해서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얘들아, 토끼 풀을 뜯어다 먹여주면 토끼한테 너네 이름을 붙여줄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앞을 다투어 토끼 풀을 뜯어다 먹여주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두레박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피츠버그에 제철 공장을 세웠을 때 자기 이름으로 공장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에드슨 톰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에드가 톰슨은 그 당시 펜실바니아에 있었던 한 철도회사 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카네기가 자기 공장에다가 그 사장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는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일, 철로 레일, 그 철도회사에 팔아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국 그 계획대로 다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그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잘 사는 부유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뭐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16절 말씀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결국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도 기도로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혜로웠고 다니엘도 지혜로웠고 요셉도 지혜로웠습니다. 성실히 지혜를 만나면 거기서 탁월성이 나타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우리의 성실을 탁월하게 만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좋은 그 한 목사님 사모님의 그 지혜가 나오는데 바가지를 긁어도 지혜롭게 긁어라 그랬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방에서 들어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그 가방에 조그마한 통을 발견하게 됐어요.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더니 이게 뭐예요 여보? 그랬더니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사모님 말을 잘 듣는 분인가 봐요. 전도사님은 궁금했는지 워낙 완강하게 말리는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약속했습니다. 안 보겠다고. 그런 후에 잊어버리고 세월이 한 20여 년이 흘렀어요.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여 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는 20년이 지났으니 설마 도와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 통을 살짝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께 사실을 말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보 이게 뭐예요? 사모님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더니 열어봤다고 원망을 했고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을 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 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매우 기분이 좋아하시면서 그래 20년 동안에 내가 3번밖에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돈이 뭐지? 그랬더니 그러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시기를 그 돈이 바로 계란을 판 돈입니다. 200만 원치 계란을 팔려면 얼마나 되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목사님께 교훈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실의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아담에게도 처음에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이마에 뭐가 흐르도록?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도박과 투기로 버는 돈은 일하지 않고 번 불로소득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방법이에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주고 어느 지역의 개발 정보를 빼내서 땅을 샀다가 그 땅값이 10배로 올라서 큰 돈을 버는 일들이 있죠. 이것은 모두 불로소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 근래에 천안시청이 아주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실국장들이 3명이 잘못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2명만 지금 잘못되어서 해고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마냥 불로소득을 위해서 원치 않는 정당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개발 정보를 이게 1급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흘려서 또 봉투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잘못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협의 기본 정신이 현장 정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도 보면은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성복교회의 한 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방문, 교회의 현장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흑인 고등학생이 코카콜라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닥에 흘러내린 코카콜라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터져버려서 아무도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 흑인 학생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그 콜라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그 학생은 아버지가 자마이카 출신의 미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뉴욕의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정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의 학교 성적은 항상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용감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실을 바탕으로 훗날 미국 합창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골프 전쟁의 영웅 콜린 파월입니다. 그는 백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콧대가 높은 미국인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흑인 최초라는 수식어. 그는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성실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현장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전무하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산무, 학연, 지연, 혈연이 전무하다. 이 책으로 유명해진 김동진 회장님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 대리운전. 우리 동양은 워낙 술들을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술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술을 워낙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의 대부가 된 김동진 사장이 있습니다. 1577에 1577. 앞뒤가 똑같은 거. 9년 만에 대리운전 시장을 평정을 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단돈 2,000원 구워준 2,000원 돈을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상경해서 상경한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광택 내는 일부터 운전수, 밤중에는 파지 파는 일, 하루에 3가지 직업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그 나무에 부부는 대리운전이라는 사업을 둘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우영을 무릅쓰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대리운전 현수막을 50개씩 걸어놓고 수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에 12,000원. 술 취한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느 겨울에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버스를 기다리다가 발에 동상에 걸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고물차 한 대를 구입해서 길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사무실이 되고 부부가 둘이서 전화를 받으면서 발로 뜁니다. 그 직업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화가 걸려올 때부터
80%가 반말이고 욕입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시작한 사업이 어느 날 번창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한민국 1등 대리운전 회사가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만 4,600명, 상담원만 120명, 4,600명의 직원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리 혜택을 100% 주는 회사, 이미지 개선도 1등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고의 햄버거 업체인 맥도날드사가 현장 정신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창업주 레이 크록은 52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현장에서 철저하게 햄버거 사업의 모든 것을 몸소 익힌 사람들만이 현장에서 햄버거를 직접 만들고 배달해 본 사람들만을 회사에 요직에 앉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 피눈물 나는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발명왕 에디슨, 자동차왕 헨리 포드, 월마트의 샘 월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카널 샌더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들의 성공 사역은 투철한 현장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지혜 그리고 성실함을 능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의 방법입니다. 시편 31편 11절 말씀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을 서비스 정신이라고 요즘 전문상으로 서비스 정신. 한 노인 부부가 미국의 피츠버그 백화점에서 한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인이 가구 코너를 잠깐 들렸는데 그러자 젊은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그저 비가 와서 잠시 몸을 피할 뿐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점원은 노인을 부추기고 밖으로 나가서 잘 가시라고 인사까지 깍듯이 했습니다. 그 노인 부부는 떠나면서 젊은 점원의 그 명함을 하나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던지 편지 한 장이 백화점 주인에게 날아왔습니다. 새 집을 단장해야 하겠으니 그 가구 코너에 젊은 점원을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백화점 주인은 젊은 점원은 인테리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답장을 했더니 며칠 뒤에 회신이 오기를 젊은 점원 외에는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신에 놀랍게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자필 서명이 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젊은 점원은 스코틀랜드로 파견이 되었고 수십만 달러어치의 가구들을 주문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가 백화점의 동업자 자격까지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수익의 50%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또한 중년 아주머니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한 벌 옷을
사가지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비행기표를 백화점 카운터에 놓고 와서 그는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백화점 점원이 나타나서 비행기표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원은 뒤늦게 표를 발견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아주머니는 그 백화점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 백화점의 홍보 요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에 미국 시애틀의 노스트로 백화점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 점원이 베푼 작은 친절이 노스트로 백화점의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고급 백화점으로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 경영자들은 무슨 대단한 성공 비결을 발견한 것처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파하신 그런 황금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서비스 정신, 봉사 정신, 아주 작은 친절이 큰 부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복에 이르고 성공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안다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바르지 못할 때는 그 지식이 오히려 불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든지 평범한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가정주부이든지 항상 이런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법, 지혜의 법, 성실의 법, 친절의 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들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도 찾아오셨고 더러운 마구간에도 친절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약속으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불신앙이나 불순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절대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사랑과 능력으로 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의 그 현장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성곡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가정,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